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오늘 요절 말씀이다.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 인간들의 기도를 바구니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천사 두 명의 천사가 있었습니다. 한 천사는 그 기도 중에서 소원의 기도를 가지고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천사고, 또 다른 한 천사는 그 감사의 기도를, 감사를 바구니에다 담아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두 천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원을 담아가는 천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아주 당당합니다. 근데 감사를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천사는 왠지 하나님 앞에만 서면 좀 몸둘 바를 몰라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소원을 담아온 천사의 바구니를 보면 언제든지 그 바구니가 꽉 차서 막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담아가지고 오는 천사의 바구니는 왠지 언제나 텅텅 비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오려고 늘 마감 시간에 쫓겨가지고 허둥지둥 달려오는데 언제나 바구니에 담긴 것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소원하는 것은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만 감사하는 기도에는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소원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아뢰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참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달라고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참 많이 하는데 감사하다는 기도는 별로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청년이 관절염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펄펄 뛰어다녀야 할 나이의 그 청년이 관절염으로 고생해서 빌빌대니까 목사님을 비롯해서 성도들이 항상 기도하면서 그 청년이 좀 낫기를 이렇게 간구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그 부흥회에 참석해서 치료해달라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특별히 또 우리 부흥사 목사님과 또 온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를 한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관절염이 온데간데 없이 다 낫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다음 주일날 예배 때 좀 모든 교인들 앞에서 좀 광고도 하고 간증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기대를 가지고 주보에다 그 내용을 잘 기록을 해가지고 실었습니다. 그런데 주일 낮 예배 시간이 되어도 청년이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안 나타난 것입니다. 무슨 일이 생겼나 목사님이 참 궁금하기도 하고 속이 좀 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음날 그 청년을 찾아갔습니다. 어제 예배 때 왜 출석하지 않았냐 목사님이 물으니까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목사님 너무도 오랜만에 건강하니 다리를 갖게 되어가지고 동네 옆산에 등산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한 이야기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실은 16절부터 18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암송하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송할 수 있는 분 암송하면 더 좋고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참, 이 말씀은 우리가 참 믿음 생활하면서 꼭 암송하면서 이렇게 자꾸 마음속에 묵상해야 될 그런 말씀 중에 하나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중에서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쉬운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o matter what happens, always be thankful,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who belong to Christ Jesus. 너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런 말입니다. No matter what happens.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항상 감사만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원래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도 이 험악한 세상을 살다 보면은 기분 나쁠 때도 있고 욕하고 싶을 때도 있고
불평할 때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항상 우리가 감사만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함께 답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사람은 항상 감사할 수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보니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낙심하거나 참 삶에서 좌절해보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높은 신분에서 태어나고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고 해도 또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돌봐주는 그런 처지에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낚시해본 경험이 없다. 나는 실패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사람들은 실패와 좌절을 하고서 이렇게 딱 했을 때 나를 먼저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에게 그 탓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이 잠깐 나보다 다른 사람을 케어하고 계신가 보다. 또는 이것은 우리 아버지 때문이다.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많아서 이런 것이다. 또 이 참 모순 많은 사회 때문이다. 또는 나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좌절을 당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다른 원망의 탓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주의 백성들의 자세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왜 달라야 합니까? 그 절망적으로 보이는 것들조차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환경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절대로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우리 상황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바라본다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잘 아실 것입니다. 다윗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반절 정도가 다윗이 썼는데 시편은 150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73편을 다윗이 썼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를 가만히 읽어보면 아주 자포적인 것, 자포자기하는 것,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시가 대부분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가 참 이렇게 절망적인 시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쭉 읽어나가다 보면 반드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과 그리고 구원에 대한 다윈의 확신, 선언, 선포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3편의 시를 살펴보면 하나님 나의 대적이 어떻게 이렇게 많을 수가 있습니까? 나를 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하나님께 도움을 절대로 얻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다윗이 자기의 아주 절망적인 그런 처지를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 그 뒤를 이어서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도다. 아직까지 원수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숨어서 자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숨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뒤에 보면 뭐라고 나오나 보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감사의 찬송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다윗과 같이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있으시다면 다윗과 같이 그 절망 속에서 고통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감사의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가 아니라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비록 절망적인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뭐냐? 불평의 병입니다. 우리 지지난주에도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죄에 빠졌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불평의 병에 걸린 사람은 매사가 불평투성입니다. 날이 좋으면 햇볕이 뜨겁다고 불평하고, 비가 적당히 오는데도 불구하고 날이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냐 불평하고, 추우면 춥다고 불평하고, 더우면 덥다고 불평합니다. 이런 사람은 10만 불짜리 복권이 당첨되면 왜 100만 불짜리가 당첨이 안 되느냐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상황 속에서도 불평거리만 찾아서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에게는 감사가 나올 리가 없고, 이런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매사에 감사뿐입니다. 정말로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기가 막히게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성서 주석가 매튜 헨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모든 목회자가 이분의 주석을 가지고 설교할 때마다 참고하고, 성경에 참 어려운 부분이 나올 때마다 이분의 책을 찾아서 이렇게 참고하고 깨닫고 하는 그런 아주 정말 유명한 매튜 헨리 주석가입니다. 어느 날 이 매튜 헨리가 길에서 강도를 당했습니다. 그날 밤에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전에 강도를 당한 경험이 없었던 것, 처음으로 강도를 만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비록 그들이 내 지갑을 뺏어갔어도 그들이 내 생명을 뺏어가지 않은 것이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지갑은 뺏겼지만 그 속에 오늘따라 돈이 많이 안 들어있었음을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 내가 악해져서 강도짓을 한 것이 아니라 강도를 당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찾는 사람의 모습,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신기하게도 감사할 일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수탉이 물을 먹을 때 물그릇 속에다가 주둥이를 이렇게 넣고 물을 이렇게 먹으면 다음에 고개를 이렇게 뒤로 들어서 물을 삼킵니다. 이것을 세 사람이 지켜보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먼저 인도주의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을 먹는데 저렇게 고개를 내렸다 올렸다 하려면 참 힘들겠다.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듣고 있던 현실적인 현실주의자가 뭐라 그러냐. 아니 목구멍에 포도청이라도 다 먹고 살자면 할 수 없는 거지 뭐. 목을 안 들면 물 한 방울이라도 목구멍에 안 넘어가는데 어떡할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때 같이 있던 세 번째 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분의 말씀이 다 그럴듯하군요. 하지만 저 수탉은 물 한 모금을 마실 때마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것 아닌 이런 똑같은 상황을 봐도 이렇게 서로 사람들의 마음이 다 다른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 같이 이렇게 감사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보는 사람은 똑같은 사물을 봐도 그 생각을 이렇게 밝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감사할 만한 조건들이 자꾸만 계속해서 그의 삶에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것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그것이 바로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으로 나를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의 인격이 내 안에 자꾸 만들어지는 것이고 감사할 것이 많은 인생으로 자꾸만 그렇게 가꾸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인격 속에 자꾸만 불평하는 인격으로 그렇게 내 인격이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 인생까지 불평거리가 많은 인생으로 자꾸만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혀를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땅과 하늘과 물고기와 산과 새와 있으라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또 어떻습니까? 말씀으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고 장님의 눈을 뜨게 했고 막 폭풍과 치는 바다를 말씀으로 잔잔케 하셨고 말씀으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말에도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내가 말로 기도한 대로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축복하는 말을 자꾸 하고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말을 자꾸만 하면 내 인생이 점점 불행한 인생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정적인 곳에서 긍정적인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죄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악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알고도 실천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심판하는 무서운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만 본다면 하나님이 아주 무섭습니다. 조금만 죄를 지어도 아이고 나 심판받는 거 아닌가, 조금만 죄를 지어도 나 이거 죄 받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더 깊이 읽어보고 자꾸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사실은 축복에 대한 말씀, 긍정적인 말씀, 희망과 기쁨을 주는 말씀, 하나님의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측량할 수 없는 제한 없는 사랑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23편을 보면은 다윗의 삶 속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들과 같은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곳에 머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에 막 집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자꾸만 머릿속에 생각하고 그 고통을 자꾸 묵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강조한 것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가 그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나를 바른 길로 안전하게 인도하셨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셨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은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옥과도 같은 시편 23편, 이것은 다윗이 왕좌에 오르고 나서 푸른 초장에 누워서 쉴 만한 물가에서 쓴 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 매일매일 쫓기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사울 왕과 그 제자들에게 숨어서 지낼 때, 매일같이 자기 목숨이 위태할 때, 그때에 쓰여진 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 원수들과 같은 그런 부정적인 것을 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면서 그것을 쳐다보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는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시편을 통해서 고백한 그대로 그의 인생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수많은 시편을 고백하고 말한 그대로 그의 인생이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놀랍게 인정받는, 그 가문 대대로 자손들이 축복을 받는, 그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놀라운 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으로 고백하고 찬양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던 다윗 왕, 이렇게 부정적인 곳에서 긍정적인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태어나서 감사의 조건을 찾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팔과 다리가 없었습니다. 부모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비관하고 이렇게 살아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큰 종으로 그렇게 지금 아주 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향해서 희망 전도사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귀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을 오늘 제가 잠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겠습니다. When I was 8 years old, I did want to end my life. Just felt hopeless, broken, alone. I was scared. I was broken, weak.
didn't want me to feel sorry for myself. They wanted me to be like everybody else, and so they treated me like everybody else. And I realized more and more as I grew up that the way that I saw myself, that's how everybody else saw me. So, poor guy. But now that I wasn't feeling sorry for myself, you know, people had respect for me, and started seeing an inspirational sort of side to my life. Yeah. You know, being thankful is so difficult at times, isn't it? It's like you have a list of things in your mind, in your heart that you wish could be different, or you're praying for God for something and He doesn't give it to you. You know, I don't want you to be deceived in how you praise God. Don't just praise God for what you hope He's going to change. Praise God for who He is and what He's done. Being thankful is so, so important. You see, it was very difficult as a child to be thankful when I was teased and I felt like God had forgotten me. And, you know, my mum would always say, be thankful, but it was hard. But one day I came home from school and I was teased the whole day. I had a very, very bad day. And I'm like, okay, Nick, you need to concentrate on something positive. You have no arms and no legs, but what do you have? What has God given you? And you know what? I came home, I looked myself in the mirror, and I said, okay, Nick, you have no limbs, but you have beautiful eyes. And I know it sounds funny, but I realized, you know what? Not only is about a physical appearance, but it's the inside. That's the beauty. You know what I realized? When people weren't friends with me just because I have no arms, no legs, you know what the bottom line is? They're missing out on a great friendship. I mean, imagine all the kids at school who didn't want to be my friend. Now you know and I know that they missed out on a good friend. And that's why I tell you today that when you don't have friends, still you can be a friend for somebody else. Think of the positive. Think of the positive that you still have something to give. Even when you feel like, oh, I'm ugly and I wish I was smarter and I wish I got that job. Don't worry about wishing. Thank God for what He's given you. I am happy.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은 어떻습니까? 아담 이후로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놔두질 않습니다.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이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도 범사에 감사하기로 작정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 우리의 인생이 점점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가꾸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곳에서 긍정적인 감사의 조건들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기로 결단하심으로 앞으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날마다 풍성한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 성도들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도 불평이 저절로 나올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감사할 조건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감사의 흔적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여서 감사의 제목들이 날마다 더해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because